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난밤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밤과 같이 낮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일용할 은혜와 사랑,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각자의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울리는 단어, 표현, 문장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듣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거처를 옮기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즉 그가 애굽에서 올라와 롯을 떠나 보낸 후 머물렀던 헤브론을 떠나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 이야기하지요. 사실 이는 단순히 내가 여기에서 저기로 이사를 갔다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변하였음을 드러내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를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이 스스로 떠나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떠났는지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추측해 본다면 바로 앞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헤브론에서 목격한 후 그 충격이 너무도 커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과거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기근이나 다른 이유로 그의 생존의 어려움을 맞이하여 헤브론을 떠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하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존의 땅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는요, 절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정직합니다. 장소가 바뀌면 사람도 변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헤브론에 있을 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축복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하던 이가 바로 헤브론에 살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믿음의 본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랄 땅에 도착하자마자 보인 행동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알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었던 애굽에서 했던 실수를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합니다. 자기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이고 아비멜렉에 바치는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살아남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니 아브라함은 미련한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네, 장소가 바뀌고 예배의 긴장이 풀리자 그 빈자리를 두려움과 생존을 향한 본능으로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과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비단 아브라함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모습은요, 우리 안에 숨겨진 본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헤브론과 같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예배받는 은혜의 자리가 하나쯤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수련회에서 뜨겁게 결단합니다. 유명한 찬양팀의 집회에 나아가서요, 거기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찬양하며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때는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요, 모두가 믿음에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 돌아온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버텨야 하고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그 치열한 경쟁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에 살아남는 방법을 먼저 꺼내듭니다.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타협하고 내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제는 분명 은혜 받았는데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속상하지만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연약한 나의 본능대로 도망가고 피하고 미련한 일을 반복하는 아브라함의 생존의 자리에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3절의 말씀에 그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십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실수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사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 막아 서시며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하는 것이지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과 자격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구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길은요, 생존의 방법에 충실히 따르는 게 아니라 그를 잊지 않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뿐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랄과 같은 생존이 중심인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은 본능을 따르라, 세상의 규칙과 방법을 따르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자리에서요, 믿음만 가지고 버텨내기에는 내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엄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본능의 방법대로 옛 습관과 옛자를 꺼내들지 마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서 다시 오늘의 예배의 단을 쌓으며 오늘 나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어제의 은혜에 기대고 어제의 기도에 족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 나를 놓지 않으시는 오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무책임한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실수투성이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며 또한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잠잠히 오늘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겸손히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담담히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